우리 먼저 30절 말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뭐가 핵심인 것 같으세요? 여호와께서 항상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성막을 짓는데 재주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여호와께서 지명하시고 부른 사람, 지명하여 부른 사람. 예, 오늘 교회 지도자들, 사역자들에게 이런 의식이 없어요. 한번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이게 진짜 아멘이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럴 수가 없어요. 왜 자원하는 사람을 정말 오랜 고민, 오랜 기도하면서 자원하는 사람으로 사역자를 세워야 될까? 그 이유를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저에게 잘 묻거든요. 왜 그래야 하는가?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원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자의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오늘 교회 직분이 계급화 돼 버렸어요. 장로 임직을 합니다. 권사 임직을 합니다. 집사로 임직합니다. 왜 축하받아야죠? 회장님, 며칠 안 남았네. 이제 이번 주가 끝이나? 끈 떨어진 연이? 왜 축하받아야죠? 축하할 일이 없어요. 이유가 축하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고. 왜죠? 교회가 집사, 권사, 장로로 세우는 건 승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집사, 권사, 장로로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 지라고 해요. 뭘 어렵게 생각해요. 십자가 지는 일이 축하받을 일이에요? 대답을 안 해? 십자가 받을 일이 축하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임직하는 데 가서 축사한다? 이게 정말 축하받을 일인가? 임직하는 데 손님들 왜 청해요? 장로도 축하한다고, 권사도 축하한다고 그래. 뭘 축하하는 거지? 뭘 축하하죠? 축하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널 지명해 불렀다. 그게 축하할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지명하여 불렀느냐, 내용은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왜 지명하여 불렀어요? 십자가 지르는 십자가. 예수님이 지금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 전날 밤에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너무 지쳐서 쓰러졌어. 그 로마 군인이 보니까 이거는 못 갈 것 같아. 골고다까지 가다가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는데 자기 책임은. 그래서 누구를요? 그건 또 잘 알아. 지나가던 사람 잡아가지고 너 대신 져. 누가 그 옆에서 그 사람한테 축하합니다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싸움 났겠죠? 이게 축하할 일이야? 아들하고 여행 왔다가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 졌는데 그게 축하할 일이냐? 우리는 이미 교회 직분이 계급화됐어요. 집사, 권사, 장로가 이게 계급이에요. 그 권사 되면 내가 이제 뭐 교회에서 뭐 계급이 높은데, 장로 되면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뭐
대빵인데 나를 무시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는 안 하고 져야 될 십자가는 안 지고, 십자가지라고 세운 건데 십자가지라고 뭐 세운 거지 무슨 대빵 노릇하라고 세운 거냐. 우리를 부르신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불렀어요? 제가 있잖아요, 목사 도우라고. 아유,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주 중에 선배 목사님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 먹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야, 고시부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왜요? 그랬더니 야, 이번에 장로 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목사 감시한다고 생각한다. 이 노예가 이래서 되겠냐. 그래요? 아니, 그런 얘기가 지금 파다하다야. 장로들이 뭐 목사 감시해야 된다고, 목사 잘 뭐 왜 이렇게 됐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겉으로 하면 혼나니까. 선배님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누구를 불렀어요? 우리의 아들 부살. 우리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의 우리의 아들 부사레를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어요. 뭘 위해서? 모세를 도와서 성막을 지으라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교사로, 진장으로, 팀장으로 부르셔서 세우신 이유는 목사를 도와서 뭐 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불러서 세웠어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자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자원하게 된 이유도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늘 찬송하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모든 그 설계를, 디자인을 모세에게 보이셨어요. 근데 그걸 모세가 어떻게 혼자 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비전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뭘 봤다. 봤어.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봤어요. 비전 본 거예요. 그 비전을 실현해 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시는 그 비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지명해서 부른 사람이 첫 번째 부사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춘천성도교회에 대한 미래 디자인,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떻게 부흥해야 될지 그것을 저에게 보이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가 봤대. 그럼 그 사람이 당회장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교회가 나갈 길입니다, 이게 목회 전략이고 정책입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본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화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양치기 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양치기 개들이 그늘에서 다 쉬는 거죠. 목자는 사실 우아하게 지팡이 들고 이렇게 다니고 휘파람 불면 양치기 개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거 못 보셨어요? 양치기 개들이 양을 몰아야 되는데 양치기 개들은 그늘에서 앉아서 그냥 쉬고 목자가 지팡이 들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되겠냐. 큐티 하시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무엇을? 비전이 보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꿈하고 비전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꿈은 꾸는 거고 비전은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사렐을 지명하여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춘천성도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우고 부흥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믿어진다면 자원해야 돼요.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자원해야 돼요.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해요.
3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나 능력이 없어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능력이 없다면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가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대. 근데 신학교 입학시험 계속 떨어져. 부른 거야 안 부른 거야? 안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는데 뭐 시험이란 시험은 계속 떨어져. 안 부른 거라니까 그거. 아니면 뭐 진짜 부르긴 불렀는데 이놈 새끼가 열심을 다 안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쓰임으로 부르셨다면 뭐도 주신다고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요. 모세에게 보인 그 성막에 대한 환상, 그 비전을 가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했겠어요. 모세가 뭉뚱그려 얘기해도 그거요? 그럼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나를 안 부른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나는 뭐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지만 뭐 쓰여지기 원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말을 바꿔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를 믿어주세요. 뭐 이래야 되는데 심란하게 맨날 능력이 없대. 맨날 능력이 없대. 능력이 없으면 안 부른 거라니까요. 능력이 없으면 안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세우셨어요. 목사로 부르셨다는 건 설교자로 세우신 거잖아요. 응? 근데 제가 설교 준비가 안 돼서 남의 설교지 베끼고 막 토요일마다 막 수척해지고 머리털이 빠지고 미안하다. 머리털이 빠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른 게 아니에요. 등 떠밀려 간 거예요. 신학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목사로 부르셨다면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져. 뭐가 보여. 뭐 이런 게 있어야죠. 응? 여러분은 안 보여도 돼요. 보인다 보여 막 이래야지. 뭐 목사가 내가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막 주석 막 빼놓고 막 다 뒤졌는데 그것도 몰라. 그래가지고 막 설교집 베끼고 이러면 부르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사명만 맡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자원하고 헌신할 때 뭣도 주셔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난 게 뭐예요? 지혜와 총명이에요. 왜냐하면 하여가 있잖아요. 하여 글을 글대로 잘 읽어야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결과가 지혜와 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한데 말하는 게 막 앞뒤가 안 맞고 말하면 막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러면 이 사람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만 한 소리 하고 막 이러면 기도하는 거 다 개뻥이에요. 기도하고 삶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우리가 자원해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또 지혜를 주신대. 뭘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식으로 하면 성령을 그에게 충만케 하셔서 그 결과로 지혜와 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총명은 그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왜?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예요? 한국 교회는 성령 충만한 증거로 뭐 방언 기도해요, 뭐 환성과 이런 정신없는 소리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와 총명으로 그가 맡긴 일을 정말 탁월하게 감당하도록 하셨다. 큐티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구나. 그럼 내가 힘써야 될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죽어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대체 불가능의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뭐 이래야죠. 너 없어도 더 잘 돼. 뭐 이러면 되겠냐고. 대체 불가능의 존재. 이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뭐 미등 나간다고 차가 안 가지 않잖아요. 응? 근데 바퀴 없으면요, 못 가잖아요. 대체 불가능한 거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핸들 빠지니까 거기다가
바이스프라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그걸로 운전하는 사람도 있더만. 쓸데없는 소리지. 32절 읽습니다.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이게 재밌잖아요. 뭐 하게 하시며? 고안. 뭐예요? 없었던 걸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남들이 했던 거 누가 한 거 베껴서 답습해서 하는 정도가 아니야. 어디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이게 아니라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것들을 뭐 하도록? 고안해내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맨날 뭐 남은 어떻게 했나 그거 보고 맨날 뒤지고 뭐 이러겠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새롭게 하시면 누가 쓴 주석에 뭐 몇 페이지에 이게 써 있어, 누군 이렇게 말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도 새로운 인사이트, 통찰력을 갖게 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누구도 깨닫지 못한 새로운 것을,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지혜와 총명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가 무슨 일을 했다고요? 금과 은과 놋으로, 금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그 비전을 실물로 만드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까지 없었던 방법들, 이제까지 없었던 기술들을 그 스스로가 생각해내서 고안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걸 배워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33절도 똑같아요.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업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가 해야 될 업무에 한계가 있어요.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왜 다 하려고 그러지?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전문 분야가. 그 부분에 탁월해야죠. 누가 봐도 그 부분에 탁월해야죠. 아, 목사님 성경 해석이 탁월해요. 설교가 탁월해. 뭐 이래야지 목사가 되는데 맨날 그 주석 어디에 써 있던 건데 나도 봤던 건데 뭐 이러면 이게 되겠냐고요. 그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일? 금속을 다루는 일. 누구요? 누군지 잊어먹었어. 부사래. 금속을 다루는 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34절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발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부사ler과 조금 다른 게 하나 나왔어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그에게는 뭐 또 주셨어요?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어요. 자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또 훈련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군가를 또 훈련해서 세워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셨어요. 35절 읽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국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자세 공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정교. 정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하는 일이 뭐 허접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는 일이 달라요. 맨 처음에 사람 누구요? 부사렐은 금속을 가지고 하는 일. 오홀리압은 나머지 일들, 세공하는 일, 조각하는 일, 섬유를 가지고 직조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때 각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은사를 달리 주셔서 뭐 하지 말라고? 경쟁하지 말라고. 이런 거예요. 나에게 그 은사가 없어요. 내가 가르치면 다 재미없어요. 나는 재밌는데 가르치는 나는 막 신나고 내가 가르치면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아주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그만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가르치면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고집하고 하겠다고 하면 그걸 왜 자꾸 하겠다고 하죠? 멋있어 보이니까요. 그거 한 사람이 인정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의 최고 관심사가 봉사팀장이 누가 되냐잖아요. 재정은 누가 하냐? 재정 누가 해야 돼요? 셈이 밝은 사람이요. 봉사팀장 누가 해야 돼요?
다시 다 잘 넣는 사람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오늘 배추국이 너무 맛있잖아. 대기업표. 요즘에 간식으로 주는 만두 너무 맛있잖아요. 대기업 만두. 비비고 뭐 이런, 누가 따라가 그거를. 먹어보면 입에 착착 감겨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고 그 은사에 한계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은사가 아니라면 찝쩍거리지 말아야 돼. 왜 그걸 다 하려고 그래? 오만 가지 다 하려고 그래. 그건 내 욕망이고 내 욕심이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내게 주신 은사가 다른데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할 수 있는 건 다르다니까. 할 사람이 없으면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하고 하고 싶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에요.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어. 나 이거 못해. 그러고 제가 안 하는 일 있어요. 해도 안 되는 거. 그건 뭐 안 되는 거야. 하면 안 돼. 36절, 1절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게 복이에요. 이게 누구의 복이에요? 첫째는 모세의 복이에요. 그렇지, 모세의 복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의 복이에요? 공동체의 복이에요. 공동체의 복. 진짜 미련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밑에서 여러 사람 죽어요. 이 얘기 있잖아요. 막 뭐 중대장이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막 고지에 막 올라가서, 근데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아닌가비요, 다시 내려가 이러면 와씨, 그것도 한두 번이지. 지도자가 띨빵하면 밑에서 다 죽는 거야. 누가 그랬대잖아요. 수류탄 날라오니까 디비저 그래가지고 중대원이 다 죽었대잖아. 디비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배웠어. 그래서 디비저가 엎드려구나. 다 외웠어. 수류탄이 또 날아왔어.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아까면 키로. 그래 또 다 죽었어. 야, 씨, 지도자가 디비저에 다 죽었는데 또 중대원을 또 줬는데 아까면 키로. 그래 또 죽었어. 아까면 키로는 또 뭐야? 지도자가 띨빵하면 밑에서 진짜 고생해요. 지도자가 되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도 많아요. 자기 때문에 여러 사람 고생한다는 거 모르고.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때문에 하나님 여러 사람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속상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표현은 안 하지만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내가 미련하게 결정하고 내가 잘못 선택해서 정말 성도들이 고생하는구나. 그런 게 느껴지면 너무 막 힘들어요. 마음이. 내가 진짜 바보짓 했구나. 내가 또 이렇게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구나. 그런 자책이 들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앞에서는 그런 내색 안 하지만 그럴 때는 진짜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지? 하나님 왜 나에게 지혜를 좀 더 주시지? 그 생각해요. 지혜 주셨는데 내가 우긴 건가?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신 건가? 이런 쓸데없는 거. 아카시아 이렇게 땀에 사는 거 있잖아. 주셨다? 안 주셨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을 지도자로 해서 여러 사람이 이 일에 동역했어요. 헌신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혼자 지혜로운 게 아니다 이거지. 곧 같이요.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그러니까 성전 공사에 쓰여진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이제 지혜 이럴까봐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성령 충만함이 뭘로 나타난 거예요? 지혜와 총명. 성령 충만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은사는 성령 충만의 결과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는 일마다 미련하고 하는 일마다 막 번잡스럽고 하는 일마다 막 여러 사람 힘들게 하면 지혜가 없는 거죠. 왜 지혜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나서서 막 서둘러서 하고 막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일을 번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둘러서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해지는 것.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어떤 위대한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한가할 때는 3시간 기도하는데 바빠져서 5시간 기도한다고. 우리는 바쁘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바쁠수록 왜 더 많이 기도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두 번 일하지 않으려고. 근데 정말 미련한 사람들은 바쁘면 바쁘다 해서 기도하지 않고 막 서둘러서 하다가 일을 그르쳐서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더 어렵게 해요. 한 번으로 끝날 일을 두 번, 세 번 하게 해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바쁠수록 무엇을 구하는 것?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지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지식의 은사를 더하셔서 맡기신 일을 정말 탁월하게 정교하게 감당케 해주십시오. 이제 QTS면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부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도 부으시사 나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민첩하게 하시고 지혜롭고 명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그 다음 마지막 줄이 중요해요. 시작.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일의 전문가야. 내가 이거 잘하라. 가? 아니라 뭐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익숙한 일은 기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익숙하니까. 옛날 속담에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오너라 하는데 요즘에는 돌다리 두드려보면 시간 낭비다 뭐 이러죠. 또 모르는구나. 하도 오래돼서 재미없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분주하고 바쁠수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혜롭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었지만 무엇을 따라서? 아니 이제 해석을 해야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석하면 뭐예요? 모세가 시키는 대로예요. 왜? 그것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잖아요. 그 비전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잖아요. 응? 읽었으면 해석을 해야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다. 왜냐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직접 말씀 안 해요. 아론에게도 얘기를 안 하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석하면 뭐?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게 다예요. 그게 책임의 한계예요. 2절 읽습니다.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에 원하는 자원이에요. 자원자.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어.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지.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 뭐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쓰여지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회예요.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회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지게 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빚지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빠르게 신속하게 응답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안 하려고 그러면 뭐 방법이 없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건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려고 나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쓰여질 수 없다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서랍에 얼마나 많은 볼펜이 있는지. 걔네들 그냥 있다가 굳어서 다 버린다니까요. 근데 또 기쁘게 쓰는 볼펜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 얘기하려고 또 넣어왔잖아. 어?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볼펜. 쓰여지십시오. 아멘도 안 하네. 말하라 씨. 쓰여집시다. 어떻게 쓰여져요? 자원함으로. 딴 얘기할까봐 빨리 얘기하는 거야. 자원함으로.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니까 다 모세의 지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져온 것도 누가? 모세가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굉장히 번거로운 것 같죠.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작용하는 건 자원이에요. 헌신, 스스로 헌신함. 부사렐과 올리압도, 그리고 그와 동역했던 사람들도, 그리고 백성들도 다 자원함으로. 4절,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뭐 할 때요? 자원할 때요. 자원할 때. 제발 좀 자원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그게 복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먹이실 능력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그러셨을까요? 네?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능력이 없어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갈취해서, 전문용어로 하면 삥 뜯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어린아이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미루어 짐작할 때 저는 성경 읽으면서 사실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해서 이 아이의 나머지 삶이 어땠을까?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어린아이, 이름도 모르는 어떤 어린아이 도시락을 그냥 갖고 와서 예수님께 갖다 드렸대. 그랬더니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뭐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고 12반인가 남았대. 우리 끝나는데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 아이의 남은 인생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이 아이의 남은 인생이 어땠을까? 미루어 짐작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궁핍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겠죠. 그죠?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았겠죠.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걸 내 눈으로 봤다. 내가 드렸던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방울이를 남게 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내가 붙들리면 뭐가 두렵겠나? 그 아이의 삶이 어땠겠나? 우리는 성경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탁월하고 좋은 방법은 뭐 하는 일이다? 자원하는 일이다. 자원하는 일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별 볼 일 없어도 그래서 자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고 하지만 제가 우리 춘천성도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 원합니다. 뭐 이럴 수 있어야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뜨겁게 타올라야죠. 그 사람들이 활활 타올라서 정말 우리 교회가 횃불처럼 타올라야죠. 이게 누가 좀 타오르려고 그러면 물 벗어 꺼트리고 이러면 되겠냐고. 싸늘하게 식어가면 되겠냐고. 찬송을 해도 그냥 싸늘하고, 기도를 해도 그냥 싸늘하고, 열정이라고 눈곱만큼도 없고 이래서 되겠냐. 자원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쓰고도 남음이. 새해를 위해서 자원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원해서 이러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요. 월요일 지나도 문자 하나 안 오고, 화요일 지나도 카톡 하나 안 오고, 야, 뭐 이런 놈의 교회가 다 있냐.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없나.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계속 그랬잖아요. 응?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냐 교사들한테. 한 놈도 문자를 안 보낸다. 고비정 선생님한테 목사님 아직도 여러 날이 남았어요.
토요일 되려면 많이 남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것 아닌 우리의 삶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면 쓰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모세에게 와서 요청하는 거예요. 쓰고도 남음이 있어요. 처치가 곤란해요. 6절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쳤다. 좀 이랬으면 좋겠다. 성도들한테 이제 헌금하지 마세요. 쓸 데가 없어요. 뭐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쓸 일을 계속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 얼마나 멋져요. 그또 이걸 읽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일하는 사람이 참 정직하다. 그죠? 정말 그들이 정직하게 주의를 했다. 남아? 이거 딴 것도 좀 해볼까? 이러지 않고 우리가 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일하는데 지장이 되니까 가져오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들이 드렸던 예물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었어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래서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때를 잃지 말고 뭐 하자고요? 자원하십시다. 기쁨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통찰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탁월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원해서 사는 삶 얼마나 흥미진진하겠어요.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10년 이렇게 넘게 지내면서 제가 막 하기 싫은 것처럼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이런 거 보셨어요? 뭘 하든지 정말 새로운 일, 안 해본 일 고민하면서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요. 자원함으로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한다. 그럼 내가 쓰여져야지.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대체 불가능의 인생.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저 사람 꼭 있어야 돼.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살엘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이 현실이 됐어요. 제가 큐티하면서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이 비전을 현실화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막 애쓰는 그런 목회하지 않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부흥의 비전을 현실로 이루어갈 수 있는 목사님 주일학교 부흥은 나에게 맡기십시오. 우리 작년 부흥은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뭐 이럴 수 있는, 함께 꿈꿀 수 있는, 함께 실현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2020년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꿈들을 현실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을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윤 집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현실화 시키는 건 너지 어떻게 내가 그걸 현실화를 시켜주려고 그러냐. 대충 이런 거야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내야 그게 프로지. 내가 보면 너는 아마추어 같고 내가 프로 같아. 웃기는 소리잖아 이게. 이런 대충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그럼 딱 만들어 와야죠. 그게 프로페셔널이지. 응?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꾸게 하신 우리 춘천 성도교회 비전에 대한 꿈을 함께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일하세요가 아니라 목사님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뭐 이래야지. 그걸 현실로 만들려고 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 슬퍼지잖아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슬퍼지잖아요. 그렇게 함께 꿈꿀 수 있는 비전어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꿈꾸고 그 꿈 때문에 흥분하고 그 꿈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럴 수 있는 그렇게 꿈쟁이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저는 열심히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그 비전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교사로, 진장으로, 또 팀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 주시는 대로 제가 바라본 그 부흥의 환상들을 현실화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진두정 집사님이 허리가 많이 아픈가 봐요. 그래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하면 저렇게 키도 큰데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허리 많이 아파요?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하면 내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마. 가는 길이 외롭지 않을 거야. 우리 교회 갈 사람들이 꽤 있거든. 아유, 그래도 뭐 허리 아픈데 막 내색 안 하느라고 애쓰고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내가 마음이 흐뭇해. 고소하잖아. 아주. 우리 젊은 집사님들 중에 허리가 아프고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쓸데없이 키는 커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이 작은 게 복이야. 짧은 사람들은 허리가 없어서 허리가 안 아파. 허리 그러면 우린 여기다 이렇게 허리선. 키 큰 사람은 허리선 그러면 어디지? 우리는 딱 여기다 웃자고 하는데 웃지도 않고 사람을 이렇게 무관하게 만들고. 이번 주에도 예배당 공사 마무리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깔끔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요일에 우리 대학원 88회 동기들, 강원 지역에서 목회하는 동기들 모임이 있습니다. 대부분 강원노회 목사님들이고 타 노회 목사님들도 오시는데 뭐 많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주양교회 이병철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장로 장립식이 있습니다. 세워지는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요, 위로자와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언제부턴지 꽤 오래된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언제부턴지 장로님들이 장로가 될 때부터 목사의 좋은 동역자요, 협력자가 아니라 감시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풍조들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그 양구교회를 떠난 우리 양재웅 목사님도 사실 몸이 아파서라는 이유로 심무사면서를 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나갔어요. 장로님들이 너무 힘들게 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걸 보면. 근데 그 교회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너무 뻔뻔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제가 오죽하면 토요일 날 가가지고 남의 교회 장로들 앉혀놓고 소리 지르고 싸웠겠어요. 동면교회에서. 그래서 이건 진짜 이건. 근데 너무 웃긴 건 그 장로님 중에 한 사람은 사위가 목사예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건 진짜 나쁜 놈이다 이건. 자기 사위 눈에서도 한번 피눈물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려고 그러나. 양재웅 목사님이 그 양구교회 심우사면하고 바로
인천에 있는 교회에 부임해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목회 안 한다는 게 그게 변명이었던 거죠. 임명해서 가셨고요. 새로 간 교회에서도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로 이제 주양교회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장로님들이 있었거든요. 장로님들이 다 뭐 나가서 이제 또 미조직 교회가 됐다가 다시 장로를 세워서 조직 교회가 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더 안정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올해가 개척 20주년입니다. 20주년을 맞춰서 장로를 세우고 서둘러서 위임식까지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서두르지 마라, 이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20주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길래 20주년에 맞춰서 장로 세우고 위임식해서 조직교회 하려고 하냐. 권면할 뿐이지만 뭐 제가 뭐 힘이 있나요? 노예 안의 교회들이 다 평안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건전한 목회 풍토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지만 이진동 목사님 이제 사역지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건강하게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나 또 더위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또 이제 연세도 연세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 잘 관리하시고, 또 학교 복잡한 문제도 지혜롭게 잘 해결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쓰여질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정배 권사님께서 이제 건강이 조금씩 악화되셔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시고, 사람이 다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신방 갔을 때 교회 옆으로 오시고 싶어서 그렇게 집으로 목사님 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 계시라고 그랬어요. 오시면 어떡하냐고, 여기 계시라고, 아들 옆에 있으라고. 되게 섭섭하셨을 거예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저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내려오시면 교회가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 돌봐드릴 수도 없고, 교회 곁에 있어서 성도들도 보고 싶고 힘이 닿는 데까지 예배에 참석하시고 싶고, 그런 마음인 거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교회가 보살펴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권사님 무슨 소리냐고, 아들 옆에 이렇게 편안한 1인실 독방 쓰시는데 여기 계시라고. 제가 봤던 1인실 중에 제일 좋아요. 그러고 왔는데 교회를 떠나 계시니까 불안하신 거죠. 이제 몸은 약해져가고 죽음의 날은 가까워 오는 것 같은데 예배에 나가지 못하고 목사 얼굴 볼 수도 없고, 이러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잘 싸워가실 수 있도록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이제 10월 달이 다 갑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31일, 우리 10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교회가 한 해를 다 믿음으로 아름답게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11월 셋째 주가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감사주일에 맞춰서 뭐 특별히 뭐 입당 예배 이런 건 안 할 거고요. 우리끼리 하나님께서 지난 여러 해 동안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정말 감사함으로 축제 같은 예배, 잔치 같은 예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 공사가 잘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공간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사렐과 올리압을 특별히 지명하여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각양의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역과 또 그 귀한 직분을 따라 헌신하며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역지로 돌아가는 우리 이진동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게 하시며 순적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총도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파송하고 보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힘써 잘 감당케 하시고 또 나가는 교회로서의 사명도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여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시간들을 정리하고 있는 우리 박정배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부흥의 불꽃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과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